지난주에 우리 명예라는 말을 우리 나눴었어요. 그 원망과 억울함을 넘어서는 명예로움.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를 했었죠. 다니엘은 그러니까 멸망당한 속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애였는데 한 10대쯤에 끌려와가지고, 근데 이 멸망당한 속국의 아이가 얼마나 신임을 받았던지 바빌로니아 그 바빌론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아서 큰 높은 재상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 자격도 안 되는 놈이 저런 거 한다. 그래서 모함을 받고 왕이 너무나 총애함에도 불구하고 왕명을 어기도록 그렇게 그 모함한 사람들이 그렇게 짜가지고 결국 왕이 이 다니엘을 똑같이 공평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거기서 버젓이 살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그렇게 고통에 고난에 처하게 된 일, 그러면서 정원선 목사님 7번 방의 선물 영화의 그 주인공이기도 하셨던 정원선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억울한 일도 같이 나눴었어요. 아이 살인죄로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땅히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이 이 조작된 증거와 또 짜맞추기식 수사와 그리고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기소해버린 검사, 그리고 이 재심을 이후에 이제 판결이 나고도 재심도 안 받아줬던 재판부. 그런데 이제 결국엔 모범수로 15년을 살고 나오셔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야 무죄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다만 그것조차도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를 그 공소시효 열을 넘겼다고 제외시켜 버렸던, 그리고 엉뚱하게 경찰에 유가족한테 배상하라고 이런 판결을 낸, 진짜 끝까지 정말 혈압 오르는 그 억울한 상황에도 물론 정 목사님도 힘든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하셨던 말, 이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재심을 청구한다 하고 끝까지 나라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으셨던 이야기. 그러면서 그 이야기, 우리가 겪는 억울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억울함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 억울함은 그 억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데, 원통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데,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만 있으면 결국에 그 원통함이 화가 되어서 나 자신을 공격한다. 그럼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두 번 나를 상처 입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거. 이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여기에 있을 숨 쉴 자격이 있어. 라는 그 선을 내가 나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교만함이 아니라 거룩한 명예로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 이야기에 이어서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이미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용서에 대해서 한번 못 받고 가면 좋겠다. 저는 용서와 관련해서는 제 목회 중후반부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껴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되게 힘든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서 그 전에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 나누고 나면 이제 딱 용서를 이야기해야지 하고 있다가 지난주 그 설교를 하는 바람에 그냥 나온 김에 잠깐 짧게라도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 20대 때 용서를 한다는 게 뭔가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용서를 하라고 해서 용서는 하는데 시키는 대로는 전 잘했거든요. 성실하지만 못했을 뿐. 어쨌든 시키는 대로는 하는데 이게 용서를 할수록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을 때 네가 나를 때렸지만 난 너 용서해 라고 말해놓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냐 하면 그렇지 않아. 더 복잡해져. 이런 경험들이 너무 왕왕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와 관련된 주제들이 나오면 이렇게 유심히 잘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다시 찾을 수가 없는데 용서와 관련된 어떤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뭐였냐면 연쇄살인마한테 그 당시에 아주 떠들썩했던 유명했던 연쇄살인마에게 온 가족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은퇴한 이제 남성 혼자 남고 대낮에 주택에 침입한 그 살인마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고 있던 아들 이제 성년이 된 아들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가족 3명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야.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자신이 없어서 자기만 살아남았어. 이분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느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신 거죠. 매주인가 이렇게 그 살인마가 잡혀 있는 교도소에 매주 면회 신청을 해서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했다는 이 말을 하려고. 근데 갈 때마다 이 살인자가 이 범죄자가 그 면회 그 거부를 해가지고 그 헛걸음을 하는데도 수개월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계속 그 범인에게 찾아가는 그 다큐가 있었어요. 이분이 천주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강조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 표현은 그러면서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도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몇 번 하면 그래도 되는 건가요? 한 7번 하면 많이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7번을 70번 곱하기 해라. 여기서 이 7이라는 말은 이렇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하라란 말이에요. 계속하는 말. 그냥 우리가 천년 만년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천년 만년이 아니라 그냥 계속이듯이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자기 가족을 그렇게 허망하게 잃고 또 이걸 진짜 실천하느라 진짜 그 다큐에서 그분의 뒷모습이 나오는데 그 교도소로 들어가는 진짜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또 무슨 장면이 있냐면 그렇게 용서를 실천하려고 하고
밤에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면 나 그놈 용서 못해 하면서 막 화내고 울고 친구가 옆에서 다독이고 이게 또 몇 날 며칠인 거예요. 뭐 그 몇 날 며칠 뿐이었겠어요? 몇 년일지도 모르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용서를 실천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용서를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그 원통한 마음이 동시에 그냥 뒤죽박죽이 돼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나왔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이렇게 비슷한 경험들을 여러분 어느 정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용서하고 싶어도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용서를 했는데 깔끔하게 서로 탁 이렇게 관계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더 찜찜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이 마음 등등등. 이 용서가 진짜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 어려워요. 심지어 이럴 때 나는 용서한다는 말을 했는데 진짜 마음 내서 근데 그 당사자가 나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가 잘못을 돌이키지 않을 때 그리고 계속 그렇게 행동할 때 내 용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그리고 이 용서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나?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왜 예수님은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지? 근데 요런 문제의식, 용서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더 마음속에 엉망진창이 되는 이 경험, 복잡해진 이 경험을 영화로 잘 만든 작품이 있어요. 한국 영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아시나요? 밀양이란 영화예요. 밀양. 이 밀양 영화는 이 영화로 여주인공인 전도연 배우가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정도죠. 이 밀양의 내용은 이래요.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 피아노 학원 선생인 이 애엄마 주인공이 어느 날 이제 이 자기 아이를 이제 유괴당하고 그래서 살인자 이렇게 살해당해요 아이를. 그렇게 잃어. 그래서 막 고통 속에 살다가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리고 범인은 잡혔고 교도소에 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범인을 용서해야겠다 하고 진짜 큰 맘 먹고 교도소로 면회 신청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어렵게 당신을 용서한다 이 말을 꺼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교도소에 수감된 이 범인이 하는 말이 눈물로 사죄하며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뻔뻔한 얼굴로 나도 여기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실제 대사가 이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런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는 굳이 필요 없다. 라는 표정과 얼굴과 말로 그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머리가 돌면서 도대체 이제 막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절규하기 시작하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니 아들을 잃은 나 자신이 아직 용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남이 용서를 하고 남이 대신 그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라면서 이제 막 그 가까웠던 그 성도 교인
자기를 전도했던 분이었는지 아무튼 막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막 성토하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제 이 분노가 이제 점점 너무 커져서 자기를 전도했고 자기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이제 막 무너뜨리는 일들을 해요. 너희들의 신앙이 얼마나 허상인지 응? 똑바로 봐. 거의 이런 마음으로 작정하고 이 영화를 보면 되게 불편해요. 기독교인들이 보기엔 기독교 마치 신앙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이창동 감독이 영화 내고 막 구설수 엄청 올랐어요. 기독교 단체들에서 이제 막 이제 비난하고. 저는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용서가 어때야 하는가를 정갈하게 생각해 보게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화 주인공이 겪는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혼란스러움이 실은 우리 모두가 크고 작게라도 이미 경험한 내용이기도 해요. 저 자신이 우선은 크게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용서해놓고 오히려 더 찜찜한 이런 경험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용서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은 첫 번째로 용서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약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시리즈로 하는 걸 남겨두고 오늘은 용서를 잠깐 다루면서도 그 용서가 우선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 모습을 나누고 싶어요. 그걸 뭘로 나누고 싶냐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셉의 용서의 방식과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선은 요셉이 이 상황이 뭔지를 짧게 설명드리면 요셉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믿음의 이제 선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예수님보다 훨씬 전 시대인 거죠. 기원 전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우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이 거의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고 해요. 그 당시로서는 요셉이 거의 막내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어떤 영적인 뭔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꿈을 꾼 걸 그냥 자기가 혼자만 알면 되는데 그냥 다 떠들고 다녀가지고 그 꿈 내용 자체가 형들이 시기함을 그러니까 이 꿈 내용 때문에 형들이 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쌓이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몰래 데려가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걔 중에 그나마 나은 형 두 명이 그러지 말고 그냥 저기 이집트 노예 상인에게 팔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가서 동물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짜서 하자. 이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실했지만 요셉도 똑같이 다니엘처럼 또 정엄선 목사님처럼 억울한 일들을 이제 당해요. 하지도 않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기껏 노예지만 신임을 받아서 잘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또 왕의 신임을 얻어서 꿈풀이한 다니엘이랑 되게 비슷하죠. 꿈풀이해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 그 시대의 이집트라 하면 아마 지구에서 최전성기인 나라 아니었을까 싶어요. 거기서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 총리까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심을 잃지 않고 그것을 지켜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이 꿈을 알아차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일대 전체가 큰 기근에 대기근이 있을 거라서 미리 지혜를 짜서 이제 그걸 수확해 놓고 그 기근을 이제 이집트만 잘 돌파하고 있던 상황에 요셉의 아빠와 형들 야곱과 그 형제들은 기근을 못 견디고 이집트에 가니까 먹을 게 많다더라 하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요셉이 한 번에 딱 알아본 거죠. 하지만 형들은 못 알아봤어. 자기가 팔아넘긴 요셉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이 형들을 바로 아는 체 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제 수를 써서 뭐 가가지고 너네 뭐 동생 데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설왕설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들이 돌아갔다가 결국에 기근을 못 견디고 다시 식량을 구하러 온 장면이 오늘 이제 읽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요셉의 용서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선은 요셉의 태도예요.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나서 어땠을까?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화가 올라온 거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유롭게 이 상황을 대했거든요. 바로 목을 친 게 아니라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은 45장 5절에서 알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장면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일대 전체가 기근으로 굶어 죽을 게 정해져 있었는데 요셉이 그 고생을 해서 결국 이집트 노예로 돼서 왕의 총리까지 되기 이 고생했던 과정이 실은 이 요셉의 지혜를 통해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그걸 마음에 오래 품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에 대한 원망은 가신 지 오래고 이렇게 된 게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대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형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만나지 않고도 용서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용서를 했다. 그리고 이걸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요셉의 용서가 얼마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냐면 이제 후에 해피 엔딩으로 이제 됐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조마조마해. 그동안 요셉이 우리를 살려놓은 건 아버지가 있어서 살려놓은 거 아닐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니 이제 또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고 또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걸 넘어서 정말 사랑한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요셉의 용서는 당사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용서는 마음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당사자를 만날 필요 없이 이미 마음의 차원에서 용서를 끝냈다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하라라는 거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가 필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용서하는데. 용서는 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하는 그 당사자와 하는 용서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럴 만한 내 마음의 영감이 올라올 때 하시면 돼. 그런데 그 당사자가 늘 내 눈에 보이고 뭐 계속 맞닥뜨려도 굳이 용서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이렇게 이미 내 마음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게 서로가 만나서 그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하다 싶을 때는 그런 상황이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시면 돼요. 내가 꼭 그 사람에게 말로 난 너를 용서해 이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용서의 짐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내가 용서할 당사자가 없어졌는데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 속에 내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 내 마음 속에 그 상태에서의 용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용서할 대상이 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 널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용서를 받지도 않아. 그렇다면 나의 용서는 완성되지 않은 걸까요?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그 당사자가 굳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에는 그 당사자가 용서를 받아들이냐 마냐조차도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지 나만 내 마음의 태도를 정확하게 하면 돼요. 결국 용서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내 마음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용서의 표현은 신중하게 해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용서를 말하기 전에라고 했던 건 용서를 표현하기 전에 진짜 용서는 뭐기 때문에 내 마음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용서를 표현할 때는 난 널 용서해 라는 말을 할 때 자, 오늘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형들을 이제 다 이미 용서가 끝난 형들을 보고 나서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미 용서는 했는데 형들이 나타났어.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자, 형들 나 요셉이에요. 나 다 용서했어요. 걱정하지 마요. 라고 먼저 그 말을 했는가? 먼저 용서의 말을 했는가? 아니에요. 용서는 마음속에 이미 했는데 그 용서의 표현은 먼저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요셉이 뭘 했습니까? 뭘 했냐면 왜 이렇게 뭐 여기 우리 길어서 읽진 않았는데 몰래 형들이 이제 그 동생 베냐민까지 이제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베냐민의 짐 속에 몰래 은잔을 넣어서 결국에는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은잔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훔쳐온 줄 알고 이거 모함을 받겠구나 알고 이제 기겁을 하고 와서 이제 이렇게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훔쳐간 게 아니라 요셉이 몰래 넣은 거예요. 마치 훔쳐간 것처럼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술을 쓴 거예요, 요셉이. 왜 술을 썼냐? 형들 너네도 엿 좀 먹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형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켰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뭐냐? 용서한다라는 말은 하기 전에 먼저 뭘 했냐면 나에게 가해를 한 그 사람이 돌이켰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사람에게 진정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용서한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만큼 공허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든 하지 않든 그에게 큰 영향을 뭐 미칠 수도 있지만 돌이키지 않은 사람에게 용서한다라는 말은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용서는 그 대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 차원에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용서의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로 돌이켰는가? 그가 정말로 그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죄책감에 휩싸여서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할 때 그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말은 그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표현은 적절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용서는 먼저 내가 마음 차원에서 하는 일이다. 표현하고 말고는 하나님이 그 적합한 상황을 주실 때 하면 된다. 이 적합한 상황이라는 게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이겠죠. 회개하는 상황. 지난주에 우리 정원선 목사님이 하셨던 말, 재심을 청구하면서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이 표현은 정원선 목사님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존귀한 존재야 라는 걸 지키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그것으로서 명예를 지킨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명예도 지키려고 했냐면 자신을 거짓되이 기소했던 검사, 잘못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았던 판사의 명예도 지키려고 그 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심을 청구한다는 건 그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는 거잖아요. 잘못을 따지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받으려고 했으면 이미 그 전에 그 유족들에게 21억 원, 3억 원인가를 받으면 됐어.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가 그의 명예를 정직하게 지키고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그 사람, 그 판검사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한다. 저에게는 그렇게도 들리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정원성 목사님 그랬잖아요.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 용서하기 위해서 따져 묻는 것도 용서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화를 터뜨리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기 위해서 그것도 용서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가치를 먼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해요. 나를 침범당하면서 쟤는 사과할 생각도 없는데요. 용서해라는 말을 해프게 남발하실 필요 없다. 여러분의 그 명예로움을 지키시라.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남기지 말고 요셉처럼 이미 마음에서 용서하시라. 그것이 용서의 그 중요한 기준을 요셉이 오늘 잘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안착하셨으면 해요. 잠시 설교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